사도 바울은 성도,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 된 인생이 받는 축복은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10장 16절에 이야기했죠. 즉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 백성의 축복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자로서 실체가 없는 어떤 우상이나 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으로 인해서 귀신과의 교제, 귀신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러한 것이 바로 주를 노엽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을 버리시면서, 즉 자신의 몸과 피를 버리시면서까지 자녀 백성 삼아주신 그 하나님과 이 모든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노엽게 하는 것이 뭐냐? 바로 귀신과의 그 교제, 귀신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를 노엽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겸하여, 그러니까 만찬에도 참여하고 우상도 섬기고 하는 이러한 행태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2절에 그의 성도들을 칭찬도 했지만 오늘 17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는 저들을 칭찬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도 있다라고 하면서 저들을 권면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칭찬하지 못할 일, 그것은 바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식사할 때, 이런 만찬을 할 때에 부유한 자들이 먼저 음식을 다 갖다 먹어버리고 가난한 자들은 되려 만찬에 참여했는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굶주림으로 인해서 더욱더 수치를 겪는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부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물론 열심히 일해서 돈도 많이 벌고 그랬지만 그 부유함 속에 여유와 시간이 있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예나 지금이나 그냥 하루를 몇 시간씩 쪼개가지고 분주하게 바쁘게 살죠. 만찬이 열리는 그 시간, 부유한 자들은 제 시간에 아니면 더 일찍 와서 참여하여서 자유롭게 넉넉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데, 가난한 자들은, 특별히 여기서 가난한 자들이라고 할 때는 어떻습니까? 누군가의 종, 하인으로 사는 자들 아니에요. 그리고 당시 시장에서 가장 허드렛 일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일을 하다가 제 시간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 와보니 음식이 없어요. 얼마나 배는 배대로 고프지만 그 자리에 왔는데 먹지 못한다고 하는 그 수치심을 겪게 되는 거죠. 이러한 문제의 원인이 고린도 교회 전체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파당을 짓는 거예요. 당파. 이는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 가운데 파당이 있었죠. 어떤 사람은 바리새인, 서기관, 어떤 사람은 사두개인, 또 열심당원, 각각 다 파당이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교회 문제뿐만 아니라 전체 기독교 교회 안에서도 수없이 많은 파당이.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칭찬할 수 없는 것에 그 문제도 만찬을 대하는 자들로 인해 파당이 지어진 것, 그
그것 때문에 지금 바울이 칭찬하지 못하고 저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권면하죠.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파당을 지어야지만이, 내가 그 당에 속해야지만이, 내가 그 부류에 소속이 돼야지만이 옳다라고 인정을 받는. 그러니까 반대로 그 당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 파당에 속하지 못하면 옳지 않는 거예요. 옳고 옳지 않고를 어느 사람이 만든, 어느 사람이 이끄는 그 당, 그 모임에 들어가야지만이 옳고 옳지 않고의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진리가 기준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치셨고 어떻게 행하셨는지가 옳고 옳지 않고의 기준이고 하는 것이지, 지금 고린도 교회에는 성만찬까지도 파당, 그러니까 분쟁의 요소로 이렇게 나타나 보이고 있는 것이 바울이 저들을 칭찬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성만찬은 절대 파당의 문제가, 당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만찬을 할 때 빈부격차로 인해서 가난한 자들은 소외시키고 부자들끼리 또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들끼리 하는 것을 엄격하게 경고하면서 바울은 질서를 세우려고 하는 거죠. 만찬을 변질시켜버린 그들의 행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부자들이 음식을 먼저 다 갖다 먹어버리므로 가난한 자들이 굶주리고 수치를 겪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만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만찬과 오늘 우리가 어떤 절기 때나 또 하는 성찬 예식과는 약간 구분은 되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음식을 나눠 먹는 이 만찬의 자리,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 이러한 행태들로 인해서 그 모임이 되려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해가 된다. 우리가 같이 먹고 마시고 하면서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같이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이들은 즐기고 또 어떤 이들은 수치를 당하고 해서 되겠냐라는 것이죠. 유익이 없고 도리어 해가 된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보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겠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며 강조하고자 하는 핵심은 영광이에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 교회와 성도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그 은혜, 그 사랑에 대한 감사를 영광으로, 그래서 무엇을 먹고 마시고 하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우리 성도들 안에 관계 안에는 뭡니까? 덕을 세워가는 거예요. 덕을.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정말 수없이 많은 갈등과 문제 속에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죠. 오늘 만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 만찬을 통해서 부유한 자들이 덕을 세우고 있는가?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가? 이러한 덕과 영광이 상실되어지니 당파의 문제로 전락해져 버리는. 그래서 바울은 성만찬을 제정하신 예수님의
그 뜻하심을 다시 설명해줘요. 23절부터 26절까지. 왜 예수님이 성만찬을 허락하셨는가? 뭐 때문에? 단순히 먹고 마시고 내가 배부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을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해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고 그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만찬을 제정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식탁 교제를 하더라도 그 가운데 주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의 가장 기본과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는 거죠. 이렇게 주님에 의해서 제정된 만찬, 성만찬은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요. 자신을 먼저 살피라는 거예요. 자신을. 주의 떡과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은 주님의 몸과 피를 함부로 대하는 것이다. 이런 죄를 범하게 된다. 그래서 각 사람은 자신을 살핀 후에 주의 몸, 주의 잔에 참여해야 한다. 여기에서 살피다 라고 하는 것은 뭐 회개하다 그런 의미도 있죠. 지금 내가 어떤 생각 가운데 이 만찬을 대하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소위 우리는 뭐 일주일 내내 죄를 지었다 뭐 이런 것들이 어땠는지 그것을 이야기하기 쉬운데, 지금 내가 이 만찬, 이 자리를 어떤 마음으로 지금 대하고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이 성찬 예식에 또 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살피는 거죠. 만찬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기대하신 것을 성도들은 우선 생각해야 돼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무엇을 기대하시고 이러한 일을 하셨는지. 만찬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공적인 모든 생애,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이 결국 성도에게, 제자에게, 내게 무엇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생각하고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한 태도를 보여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파당이 있어야 옳다 인정함을 받은 것으로 여겨서 만찬조차도 이런 정쟁의 도구로 삼아버렸다. 그런데 만찬을 행할 때 보여야 될 태도, 오늘 33절에 보면 그런즉 하면서 이제 결론 내려주죠. 내 형제들아, 만찬하러, 즉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좀 기다려라. 그냥 내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좀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런 신앙의 태도들, 우리 교회는 분배는 잘한 것 같아요. 주일날 점심 먹을 때 막 끝자락이 없어서 못 먹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넉넉하게 해서도 그렇지만 앞서 뜨신 분이 뒤에 있는 사람들 생각해서 한 젓가락 덜 뜨면 다 되겠죠. 만찬이라고 할 때 이러한 모든 식탁 교제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므로 성도들 안에 이러한 배려, 존중, 부자라고 해서가 아니에요. 또 가난한 자라고 해서가 아닙니다. 누구나 만약에 만찬에 왔는데 배가 고픈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좀 집에서 요기라도 하고 와서 그 모임 자체의 의미를 둬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배부르게 먹기 위해서 하는 식탁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기억하고 은혜에 대한 감사,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정하신 의도를 잘 생각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보여주신 사랑을 확신하며 만찬에 참여해야 한다. 결국 이러한 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로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나 되도록.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본질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쓸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 새로운 피조물 된 자들에게 주어진 직분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화목하게 하는,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너나 할 것 없이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모든 이들의 직책이고 직분이다라고. 그런데 먹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면 되겠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진정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런 만찬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교훈으로 보면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이 진정 내 신앙과 삶을 인정해 주시고 칭찬하실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거죠. 두 번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더 연약한 지체를 배려하고 존중해야 한다. 이제 신앙의 초신자일 수도 있어요. 또 아니면 저가 삶이 무겁고 또 괴롭고 심지어는 가난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들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이 우선이죠. 세 번째, 자신을 먼저 살피는 지혜가 공동체의 거룩을 드러낼 수 있다. 내 자신을 먼저 살필 때에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참된 거룩을 드러내 보일 수 있죠.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어쩌면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 중에 핵심 아닙니까? 이 성만찬은.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이런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명령을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 교회를 어찌 칭찬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의 기본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런 귀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직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한 날과 우리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